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3장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시작.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누가 이렇게 주의 영을 지도하고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서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를 인도하고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어 주를 가르칠 수 있겠냐.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라는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있는 것 헛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거를 인본주의 관점에서 듣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헛된 것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뭔가 가치가 있어야 이게 사랑이 있는 거, 죽음의 의미가 있고 사랑의 의미가 있는데 아무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살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진리이고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해요. 너무 육신적이어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을 대적하면서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 육신을 따르니까 서로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고 성도들끼리 또 진노와 분노와 비방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영에 속하는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생각 가운데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각 가운데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서로 못마땅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며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과 같아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 갓난아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과 같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갓난아기를 이렇게 키워보면 갓난아이가 자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밤이든 낮이든 울어제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잠을 못 잘까 이런 염려 안 합니다. 나 배고프고 불편하면 그냥 우는 것이고 졸리면 자는 것이고 먹고 싸는 것이고 아무 데서나 그냥 똥오줌 못 가리고 이게 갓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히 생명이 출생하면 갓난 아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에 대다수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갓난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이 다 갓난 아이들인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육신에 속한 갓난하게 되니까는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난리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성장해서 좀 맛있는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이렇게 좀 먹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리적인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이 음식을 좀 주려고 했더니 좀 주면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젖만 먹는 것처럼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냐, 음식도 못 먹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성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아이들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 그래서 음식을 먹일 수 없고 이유식을 먹일 수 없는, 젖만 먹고 여전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러한 아이를 키우는,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갓난 아이가 됐고 성장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전히 성장이 멈춰버린,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적인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주님의 심정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슬픈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향해 분노하며 비방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지금 지났는지, 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걷는 것처럼 걷지 아니하고 사람들처럼 걷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 사람처럼 걷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처럼 걸으면 안 된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 내가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걸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종종 우리가 위치보다 우리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위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위치예요. 우리의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 근데 이거 위치보다는 우리의 초점이 상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상태들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 그래서 점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좀 더 읽어드리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 낙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정말 나는 왜 여전히 이렇지? 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삶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쳐다보면 볼수록 더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위치입니다. 당신의 위치에 대한 사실들이 당신의 상태에 대한 느낌을 압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한 사실이 우리의 상태에 대한 느낌을 압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상태로 인해 우리가 그 느낌으로 인해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나는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좀 더 나랑 맞아.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역자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육신에 빠져 있잖아요. 육신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그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육신 안에서 빠져나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 자주 빠지는 우리의 상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다 같이 역대기야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0장 12절 말씀. 역대기야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역대기야 20장 12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의 거주민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때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거주민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치러 오는데 이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걸 막아낼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내가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엄청나게 쳐들어오는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이 낙담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를 때 낙담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요, 바라본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야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큰 일이나 또 사람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내게 닥친 상황이나 환경,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열쇠 가지고 맞지 않는 키로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대기하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은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린 그냥 가만히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옛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눈이 주의 구원을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믿음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역대기하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인데 큰 무리가 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예. 그냥 여호사밧 왕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하는 그런 큰 무리들을 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여호사밧 왕이 뭐 한 게 있어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대적하러 올 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게 있습니까? 전쟁을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나가서 싸우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정말 놀랍게 해결된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역대기하 2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네. 주님을 바라봤더니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주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여호사밧 왕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싸운 결과물, 이 탈취물들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재물과 보물들을 이렇게 취하고 또 취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취했냐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사흘 동안 계속 노량물만 취한 거예요. 전쟁은 순식간에 끝났고 노량물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걷어야 할 만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봤더니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과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성장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에게 닥친 그 수많은 눈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길 원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